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 너무나 치밀하고 정확하고 최고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했습니다. 야곱의 이 족속이, 야곱의 가족들이 약 70여 명으로 이루어져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중다한 민족 약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창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까? 네, 누구는 400명, 정확하게는 430년. 여러분, 430년 종살이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에도 미국에 가서 건너가서 사시면 1대와 2대, 약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자기의 이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국말에 자신이 없어하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용어가 나타나면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도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벌써 미국 사람이 다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으로 내려간 지 약 4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어떤 민족으로 생각을 할까요? 뼛속까지 애굽 사람. 애굽의 문화가 오히려 자기와 더 친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30년 지났을 때 약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넘겨주셨을까요?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핍박을 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거민들, 애굽이 간담이 서늘했던 적이 있었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뭘로 들었다고요? 우리가 보는 이런 종이가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발달했던 시절이 아닙니다. TV가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럼 뭐로만? 부모님을 통해서 입으로 전달되어진, 그리고 43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신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가자,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란다, 갈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뼛속까지 애굽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과연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신에게 부르짖냐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아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기간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단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일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나요?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이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그런데 한 번도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번도 나타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조상들의 입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귀에 전달되어진 조상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마치 자신들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신과 같이 인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과 비슷하겠지. 코브라 신과 비슷하겠지. 태양 신과 비슷하겠지. 그래서 제물을 갖다 바치면 진노를 멈추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 어쩌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하나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신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불교의 신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 앞전의 세대였던 유교의 이 귀신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산신령과 어떻게 다릅니까? 주변의 점집들의 섬기는 그 무당의 이 잡신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시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전염병, 악한 종기, 심한 종기들,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그 10가지 재앙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 내 삶 속에서 터져나가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이 문을 열고 들어와 본당에 앉으시고 그분을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좌우의 벽이 되어져 버리는 홍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정도였나? 엄청나시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이집트인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더 뛰어나시고 더 영광스러우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재물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악을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가누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제 삶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 눈에서 비닐이 벗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줄 믿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무나 믿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걸 믿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어지는 것이 강도가 얼마나입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엄이 내 옆에서 내 위에 있음을 내 온 세포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깨어나고 느끼고 있습니까? 머리가 쭈뼛쭈뼛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더 충만한. 그런데 그 정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든 걸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일반의 사람들은 저분이 선지자인가 스승인가 랍비인가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인식했지만 귀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리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여 왜 지금 오셨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면서 벌벌 떨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몸서리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정도에 그친다면 그 사람은 귀신 같은 믿음으로 끝납니다. 귀신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꽤 많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의 믿음만 갖고 있어도 야 진짜 거듭났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faith,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도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다. 지켜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도록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원한 계획이 쏠리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 조금만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에 다시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고기 먹고 싶다.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종살이 할 때에는, 노예 생활할 때에는 고기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쭉 보내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그런 뜻입니다. What's this? 이게 뭐야? 근데 그 먹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한지, 쉽게 질리는지,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는지, 아, 자꾸 먹으니까 질린다. 수박, 참외, 파, 마늘, 부추 이런 거 먹고 싶다. 원망과 불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먹고 사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아내랑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남편이랑 사는 아내가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내가 아니면 남편에게 어떤 말들을 쏟아낼까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되었을 때 수입이 점점 줄면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위기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보, 이것으로 못 살아요, 여보.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면 그 남편은 절망할 것입니다. 믿음의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시집 올 때만 해도 그때 좀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좀 많이 좀 타왔으면 이때 좀 쓸 텐데, 믿음 없는 남편의 말로 아내가 절망하겠죠. 근데 믿음의 아내와 남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먹고 사는 것이 돈에 달려있고 코로나19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줄 그가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보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는 돌파하라고 주신 거겠지. 이때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가 서로 더 연합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살까요? 세상과 맞짱 떠서 아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해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일관적이었습니다. 성경 읽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40년 광야 학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광야 학교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아,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신명기가 모압 땅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하나님의 율법책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들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40년 동안 너희들이 경험했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줄 너희들 하여금 경험하도록 40년 동안 부지런히 너희들이 경험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몸서리치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배우고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상이, 새로운 생각들이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냈구나.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담임 사역을 약 3년 하고 난 다음에 내려놓고 제주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제주 선교를 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대구 동부교회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고 부목사까지 4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대구 동부교회가 교인이 5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부교회에서 유학으로 미국 사우스웨스턴으로 갔죠. 어쨌든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못 마치고 1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1년을 사역하고 다시 부산 수영로 교회로 가서 3년 동안 수많은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양육과 신방, 아침부터 밤까지 수많은 신방의 경험들.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구뿐이 아니셨습니다. 네, 어떻게 우연히 전화를 했는데 저였어요. 그 사람 상담하고 밤이 맞도록,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우리 교구도 아닌데 그가 자살을 멈추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록, 그런 경험들. 그 이후에 담임으로 청빙이 되어서 3년 동안 서울에서 200명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주도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담임이 된 이유가 수많은 백그라운드, 나의 배경 때문에 된 것은 아닌가. 큰 교회, 수영로 교회란 큰 교회, 유학을 다 마치진 못했지만 갔다 온 그 경험이 혹시나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져서 담임이 된 건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모든 백그라운드가 다 제거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담임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을 내려와야 담임을 가고 싶어하는 전국의 수많은 목사님이 올 수 있잖아요. 제주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저 유일하고, 서울에 담임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전국에 널려 있고, 그러면 제가 내려와야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돌아가니까 수많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도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 하나님 앞에 벌 받겠다 싶어서 내려놓고 무작정 제주도로 들어갔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열정 하나로 지금과 같은 열정이 그때에도 넘쳐났습니다. 과감하게 들어갔죠. 여러분,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주도 가라고 아무도 등 떠민 사람이 없고, 제주도에서는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아무도 손짓한 적이 없는데 저 혼자 간 거예요. 아들 2명과 아내 데리고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 수도 없이 수많은 세월 동안 강단에서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옥같이 전달했는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작정 아이들을 싣고 아내 옆에 태우고 무작정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 만나러, 전도하러. 이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이 내복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괜찮다, 이거 다 경험하면 된다. 아내는 아이들의 내복이 점점 짧아지니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목사인 남편인 저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보, 힘냅시다 이러지 않고 사모가 믿음이 없기는, 아내를 위로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남편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 자신의 연약함도 보았고 제 자신의 한계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으면 무슨 일이라든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게 여러분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는 것처럼 살아야 전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는 누가 감동을 받고 누가 나에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사람들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한 3년쯤 지나니까 같이 예배드릴 사람이 20명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는 그게 자발적이든지 자의적이든지 타이든지 하나님에 의해서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어쩌면 신실한 그 현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40년 광야 학교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오면 다 메말라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땅이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땅만 파면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옥토와 같은 이곳이 어쩌면 그것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아니면 미국, 씨를 뿌리면 들판이 얼마나 넓은지, 유럽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땅, 그런 나라로, 그런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지 않고 비가 안 오면, 바람만 불면 모래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이끌면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이 옥토가 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렇습니다.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31개의 부족이 있어서 31명의 왕들을 다 물리쳐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인 족속,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사람 같은 철병거가 있는 곳, 무쇠팔, 무쇠다리를 장착한 그런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무쇠팔, 무쇠다리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이 도구는 뭡니까? 양을 칠 때 쓰는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양을 치는 유목민처럼 다니는, 언제든지 주님이 떠서 저곳으로 가자 하면 뭡니까? 집들을 다 걷어서 또 옮겨가야 되니까 유목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들에게 있는 무기라고는 짝대기들, 그냥 연장 몇 개. 전쟁에 40년 동안 전쟁 한 번도 이렇게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 기술은 꽝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가 있는, 무쇠팔 무쇠다리를 장착한, 활이 있고 창이 있고 칼이 있는 전쟁이 능한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전쟁을 하면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31개의 왕들이, 그 왕들이 이끄는 31개의 부족들이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냥 그 주위를 이렇게 매일 돈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보면서 하나님을 외친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때 31개의 부족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배운 건 뭘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저렇게 강력한 족속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다. 이걸 배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일대가 죽었습니다. 2대가 태어나면 1대보다 2대가 신앙이 좋을까요? 나빠질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앙의 2대는 생각보다 신앙이 약합니다. 2대가 죽었어요. 3대가 태어납니다. 3대는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약해지는 것, 우리 다 느낄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고 자신들의 세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떠돌아다녀왔지만, 40년 동안 떠돌아다녀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중단된 것이죠. 정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착이 되면 농사 짓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정착이 농사 짓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쳐 보면 압니다. 농사 지으려고 들었더니 누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이미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씨를 언제 뿌려야 됩니까? 비는 언제 오지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굉장히 나이스하던데? 하나님께서 다 나쁜 사람인 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들과 절대로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나보니 나이스하던데.
괜찮더만. 그들과 같이 함께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는 하나 둘씩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농사보다 중요한 게 있지. 농사 지을 때는 농사보다 중요한 게 있지. 그것이 바로 농사 때 이 땅을 주관하는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이 뭡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신은, 주관하는 신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번개의 신. 번개가 빠박 치면 비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스타롯, 이 바알은 남성, 아스타롯은 여성, 그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땅의 신이에요. 비가 떨어지면 그 비를 받아서 모든 소산들을 양산하는 신, 아스타롯. 그렇구나, 저들을 섬겨야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 이들은 농사의 신. 하나님은 전쟁에는 능하시지만 농사에는 약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아래 모든 이 지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 형상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와가 보기 시작하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았더니 쌓여 쌓, 이 팔뚝만한 크기의 바알신. 너도 나도 그냥 돈 주면 사서 집에 모셔다 놓고 절할 수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까다로우시고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대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죄를 청산해야 돼. 이 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신을 달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다시 먹고 사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실까요? 해변의 강성한 민족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 없는 족속, 하나님 없는데 힘은 얼마나 센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사나운지, 그런 민족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지거나 신앙에서 떠나거나 변질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같은 사람 보내십니다. 굉장히 사납고 굉장히 못됐고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보내서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거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죄를 자복하고 떠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다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배경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이때 제사장이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이 시원찮은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얼마나 없었냐면 한나가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할 때, 한나야 술 먹고 예배당에 오면 안 돼. 멀쩡할 때 오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아버지의 후광을 힘입어서 모든 악행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타락하고 엉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간들을 쪼개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신방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신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정통하십니까? 제가 지금 아름다우신 하나님부터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논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꿰뚫게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이해할 때까지, 내 입에서 세계관이 열릴 때까지 하셨습니까? 왜 안 될까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죠. 너무 바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을 대하는 것, 진지하지 못하고 경박하고 경솔한 모습, 아마 이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셔오자. 그 하나님 어디 계신데? 실로에 계신데. 실로 어디입니까? 실로의 언약궤 위에.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가 옵니다. 전쟁터에 블레셋과 한판 벌이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위에 딱 있고,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집에 있고 아들들을 보내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 이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근데 이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애군이 피해갑니까?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그런 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 성경책을 한번 들고 계셔 보십시오. 여러분, 애군이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읽어야, 그 성경책을 펼쳐서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은혜에 잠길 때 그 모든 것들이 도망가는 거죠.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성경을 대하셨습니까? 하나님 눈에 고정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이게 전율이 흐른 적이 있습니까? 그래, 금요 기도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여기에 가야만 만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실패하니까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훔쳐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별것 아니네.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전쟁의 신이 도착했다, 큰일 났다,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근데 웬걸요, 가서 싸웠더니 완전 추풍 낙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 다곤상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 다곤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목하고 팔다리가 다 떨어져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야, 큰일이다. 그 이후에 온 블레셋 족속에 악성 종양 종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다. 이 언약궤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자. 보내는 가운데 벳세메스라는 블레셋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벳세메스에서 이 언약궤가 이것 때문에 온 블레셋이 소동하니까 궁금해서 뚜껑을 열었다가 벳세메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통곡이 곡하는 소리가 벳세메스에 가득 차니까 빨리 이 언약궤를 들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는데 그 첫 성이 기럇 예아림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기럇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예아림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맡을 사람을 구별합니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2절에 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여호와를 만나고 싶어 하기 시작했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언제? 한 사람이 구별되어 여호와의 궤를 맡기 시작했을 때.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구별된다면 이 서연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서연교회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한 것처럼, 여호와를 사모한 것처럼 온 서연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맡도록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그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구별되어 있음을 기억해 내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에는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전달되지 못하면 생명은 꺼져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들기 시작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들이, 근심과 고통이, 신음하는 것들이, 두려움의 절망의 소리가 그 가정에 휩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따라할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진짜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인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전심으로. 여러분, 적당히 돌아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전심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에 있는 온 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 온 몸, 전심 아닙니까? 전심.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진짜 가정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 서현교회에 엄청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소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러분, 이방신들과 아소다롯 왜 주어졌다고요? 그 땅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얻은 산물이 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붙잡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친구입니까? 권력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진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고 싶고 말씀을 열어서 절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한 주간에 별로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돈이든지 TV든지 친구든지 운동이든지 취미든지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수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이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해야지, 요 프로젝트만 끝나면, 요 기간만 지나면 내 그거 하겠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라. 이에, 즉시, 곧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5절에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엘에 모이라. 한 장소를 구별하고 거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출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러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왜 부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 연구해보니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전에게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을 쏟는 이유는, 주님, 저희가 이
쏟아지는 물처럼 온 전신으로 주님 앞에 쏟아지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겠습니다. 물이 쏟아져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부어지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최고의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처럼, 아무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때 오직 여러분만이 최고의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서 집사님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같이 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한두 번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예배 앉아 있는 내내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지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소원이 부를 듯 일어나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여러분 요즘에 하고 계십니까? 흔히들 사람들 금식하는 이유가 있죠. 뭔가 위기가 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이 있을 때, 뭐 타내고 싶을 때, 그때 금식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죄가 자꾸만 생각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경건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모습으로 금식을 합니다. 왜요? 곡기를 끊는 거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어버리겠습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죄를 자복할 때. 여러분,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지난주에 누구와 싸워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엉터리 삶이 내 삶 속에 가득한 것 같습니까? 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까? 금식하십시오. 곡기를 끊어야 합니다. 죽음의 각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를 요청하고 주님께 다시 의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응답 받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왜 반복하시려고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모든 것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니까. 뭐야, 저 엉터리 같은 놈들이 또 모였단 말이야? 가소롭기는, 우리가 또 혼내주러 가자. 여러분, 종일 금식했는데 무기를 들 힘이 있습니까? 여러 날을 금식하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다 저놈들을 완전히 괴멸시키자 블레셋에 쳐들어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 결국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는 무슨 도와주신단 말이야, 버려진 것 같아. 야, 너 일어나서 쟁기 들어, 칼 들어, 우리 뭐라도 싸우자, 다 일어나서 나가자,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똑같이 맞서려고 하고 인간적인 수많은 것들을 찾아서 국내에서 지혜를 하는 것보다 그들이 뭘 요구했냐면 사무엘에게 나아오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의 10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 일어나서 힘도 없는 사람들이 칼 들고 가서 이렇게 휘두르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죠. 어디까지?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 그러면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에벤에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거룩하고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제대로 된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고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하는 그런 흔한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도 없는 경건하고도 거룩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늦지 않아야 합니다. 헐레벌떡 오는 일 중단하십시오. 한두 번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면 구습으로 오래된 습관이 여러분을 좀먹게 될 겁니다. 게으름이. 미리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어려웠으면 또 들으십시오. 여러 번 들어서 달변이 되면 목사님이 빠지더라도 여러분이 올라와서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졸지 않아야 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오래된 습관을 쫓아서 앉기만 하면 좋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예전에 저와 함께 굉장히 친밀했던 목사님 늘 졸았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늘 조시는 분이 있어요. 앉으면 늘 끔뻑끔뻑 하시는 분들. 본인이 설교할 때는 안 졸아요. 저는 여러분 누가 설교해도 정신 차리고 듣습니다.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경건하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심해야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봅니까?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다 봅니다. 요즘에 시원찮아. 다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서 졸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정신 상태가 요즘 별로 안 좋아. 우리 아이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번개 같아요. 도전 안 됩니다. 선한 영향력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중직자면 중직자일수록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헌금도, 빳빳한 돈
달여서까지 들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헌금 많이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달이라고 했더니 진짜 집에 가서 막 달이다가 태우고 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미리 뭐 있는지 5만 원인지 10,000 원인지 옆에서 세고 이러지 말고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께 이번 주는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1,000원을 넣어도 미리 준비하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리라 믿습니다.